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타는 피곤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타는 피곤스 한없이 크도다. 그날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많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죄가 도는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세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 같이 저희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믿음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올해 교회 목표로 세운 용서 사랑과 시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을 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유혹 앞에 흔들리고 내 생각과 욕심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걷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계획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가 되는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축복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기쁨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이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의 새해가 더 남아있죠. 음력설이 남아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새해가 되었고 비록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2025년은 지나갔고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는 새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2026년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성품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주 훌륭한 성품의 한 단면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손들라는 게 많았어요. 집에 TV 있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든 기억들이 있으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손들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쭈뼛쭈뼛 손을 들지 못했던, 직장에 가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아무데도 안 다니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용기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죠. 용기 있는 성품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삶의 결단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필요한 순간 가장 명확한 용기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게 해달라, 포도주 말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용기가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미 쌓여온 믿음의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쌓여온 믿음의 용기가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용기가 켜켜이 쌓여갈 때 어느 날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기 표현이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죠. 물건을 들고 있다가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저 밑에 그 중심 핵으로부터 잡아당기는 힘, 그걸 중력이라고 그러는데 중력의 힘에 따라 움직이죠. 모든 물체는 떨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만큼 올라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내가 가진 믿음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바닥을 치게 만드는 힘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어쩌면 내가 받는 은혜의 힘보다 세상이 나를 죄악으로 잘못된 길로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해도,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죄 안으로 끌어당기죠. 사단의 유혹 앞에 무릎 꿇게 하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참 오랜 세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내가 몇 대째 걸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추락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의 힘, 마귀의 힘은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러나 그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가면 우리의 인생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를 받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끌려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을 거부하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려면 중력을 이길 만한 영적 힘을 길러야 해요. 중력보다 강한 믿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있어, 내 안에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 끌려가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얇고 그래도 될까 싶은 믿음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되게 크잖아요. 보기에도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 비행기가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날아오릅니다. 어떻게 날아오를까요? 비행기는 자동차의 엔진과 다릅니다. 자동차 본넷을 열어보면 엔진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보면 커다란 날개 밑에 이만한 엔진이 2개나 달려있잖아요. 비행기는 그 자신의 무게와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넓은 날개와 그리고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의 힘으로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으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 그것도 엄청나게 큰 기름도 가장 최고급류, 그것을 엔진이 태우고 그 힘으로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영적 법칙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들을 쉽사리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소멸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받은 은혜가 점점 게이지가 내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이야기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했죠. 최악의 기상 상황 속에서도 날아오르는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파도가 막 치면 이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요만한 작은 배들은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왜 유조선이나 차를 수출하는 그런 큰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큰 배들은 웬만한 태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바다에서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면 그의 삶의 시작부터 어쩌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사소한 데서부터 무너져요. 그럴 수 있지, 한 번이야 어떨까 봐, 여기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포로가 아니라 이들 중에서 당시의 강대국의 관리로 선발될 기회를 받게 됐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모두가 유대인이요, 모두에게 같은 음식인데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람만 잡혀온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들 중에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높은 관리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왔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왕의 음식을 주는데 그것을 안 먹겠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땅에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죠.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시험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않고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남들 다 먹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손들고 나는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열흘의 말미를 요청하죠. 이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환관장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지 않다가 너희 얼굴이 상하면 나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곤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우리를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해서 정말 우리의 얼굴이 나빠지는지를 시험해보고 결정해 달라라고 말하죠.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이죠. 당시 왕의 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즉 부정한 음식이었죠. 유대인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마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의 그릇부터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여기가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가 바벨론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냥 먹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해요. 이것은 부정한 음식인데 우리가 이걸 먹고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말자라고 결단을 내리죠. 그랬더니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최고의 학자가 되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연결해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참 사모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또래의 소년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내가 믿음을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말씀을 지키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엄청나게 큰 신상이 세워지고 악기 소리가 울리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사람을 불에 던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지는데, 그런데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벌쩍벌쩍 뛰어다닙니다. 왕이 와서 아니 저 사람들은 집어 던진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저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저 춤추는 저 사람들을 불러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켰더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오히려 죽지 않고 더 높아졌죠.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짭니다.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는 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희한한 법을 만들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려고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총리인데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결국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고 공직자로 위대한 삶을 살죠.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위직을 얻었다고 위대한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영적인 복을 받아야 진짜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뜻을 정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힘들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 결단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뜻을 정하지 않고 대충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 유별나게 그러냐, 대충 하자, 대충 적당히 하자라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온 어린 소년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었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먹는 일은 사소합니다. 우리가 뭘 먹든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일들이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에 용기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일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죠. 아주 작은 일에도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작은 타협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휴대폰을 펴고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는 습관,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사람들마다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자신도 모릅니다. 작은 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대수롭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방치하면 엄청난 수도새가 나오고 그리고 건물이 물에 젖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영적 생활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악의 거대한 영향력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옳은 일인 줄 알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 결정들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일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숨어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뭐 다들 그래 사는데 뭐 좀 대충 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충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꼭 그렇게 해야 돼. 남들 다 그러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용기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그런 일들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편리함이 아닌 옳은 일을 위해서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충 예배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러나 이것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올해 내가 예배 좀 일찍 가자.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정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하자. 이런 삶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작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올해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여러 대에 걸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삶의 선택으로 그의 삶의 일관성 때문이었죠. 다니엘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죠.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치 않고 용기 있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 말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작정한 용기, 그 용기가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거죠. 다니엘의 기도 중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는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삶의 형통이 계속될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막 몰아치고 시련과 환난이 오면 다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형통이 지속되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뭐 다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살고.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이 2명, 3명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계속 총리를 하잖아요. 총리면 넘버 2잖아요. 엄청난 지위를 가졌어요. 뭐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한 것은 단순히 경건 생활을 유지해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일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멈춰버리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삶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추락합니다. 환경에 떠밀려가죠. 일정한 수준의 압력에 가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비행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못 뜰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런 전보 비행기는 굴하지 않고 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기도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만 불어도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죠. 그런 성도는 바람개비와도 같습니다. 비가 오면 젖어버리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다니엘은 전보기 수준의 엔진을 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오르는 전보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젖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죠. 다니엘의 기도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줄 알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었던 그였기에 용기 있게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시종여일한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용기가 없어 신앙을 가지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데가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용기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을 때 사람들이 다 구명 보트로 몸을 던질 때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악단들이 자기들은 이제 못 살 줄 알고 누구가 먼저 연주를 시작하는데 네 줄을 가까이 함이 이 찬양을 연주를 해요. 배가 막 침몰 중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어떻게 그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 결단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때부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왕국의 최고 관리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원했던 그의 삶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는 사람이죠. 용기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 받을 때도 있고 응답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지구력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에 근육이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처음부터 들 수가 없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나 5kg부터 들고 10kg 들고 15kg 들고 들다 보면 50kg도 100kg도 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씩 하고
그런 사람 없죠.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그렇게 기도에 근력이 붙어 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당시 권력의 압력을 이겨낼 정도로 영적 근육이 생겼습니다. 날개가 생겼죠. 어떤 것도 다니엘의 기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 이상의 은혜였습니다. 응답받는 것 이상의 힘을 기도를 통해 흘러나왔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은 무엇보다 귀중한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는 승진해야지, 올해는 결혼해야지, 올해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뜻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별것 아니지만 내가 올해 52주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지, 내가 올해는 교회에 어떤 봉사든 한 가지는 해야지, 내가 올해는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지. 정말 별것 아닌 그 사소한 그 결정들이, 뜻을 정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게 없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결단이 없으면 계속 똑같을 거예요. 계속 정말 믿는 듯 아닌 듯, 성도인 듯 아닌 듯, 그 불분명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새해가 밝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올해는 내가 모든 공예에 한번 참석해 보리라. 올해는 내가 정말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올해는 세상 사람들과 회식의 자리에 가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보리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아보리라.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다니엘처럼 어쩌면 작은 일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공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타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은 강력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5절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드림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모함보다 우위에 두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남은 재물도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나누며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40년사 작업을 위해 예전 사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여러 사진들을 모으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신 사진은 스캔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진과 자료들은 우리 조정규 장로님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입니다. 김종옥 집사님 5구역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숙희 집사님 3구역으로 편입됩니다.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윤 집사님께서 우리 요양병원에 701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이양임 권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제가 주보를 하다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죄송한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양임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건강 주셔서 많은 연세에도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날마다 가장 새벽에 일찍 와서
본당에 불을 켜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그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럼 연주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팔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더 건강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닮고 싶은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많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새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